1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3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래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9장에 해당되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에스라 9장, 또 마태복음 9장, 또 사도행전 9장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오늘 통독할 말씀들의 키워드는 번성입니다. 번성, 하나님의 번성에 관한 약속, 또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의 부분. 그러나 여기에 또 꿈틀거리는 인간의 죄성,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시면서 통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준비 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을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보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의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구장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일찍이 주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구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대에 누인 채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기운을 내라,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대를 거두어 가지고 내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절하며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다.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을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셨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뒤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가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네, 주님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어주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지역에 퍼뜨렸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안아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문을 열었다. 우리가 놀라서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구장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많이 끼쳤는지를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사울 형제, 형제가 오는 도중에 형제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형제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니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바구니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냈는데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헬라파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 들어선 교회는 안정이 되어 터전을 튼튼히 잡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베드로는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신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에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신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다. 루다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같이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예, 오늘 4장 우리가 또 통독을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죠. 또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쓸어 심판하신 후에 또 그 노아의 자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후손들은 온 땅에 흩어져서 큰 민족을 이루고 점점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볼 때 비록 죄악 가득한 세상에 홍수로 세상을 쓸어 버리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악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인간을 향하신 번성의 축복을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그 마음속에는 근원적으로 이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통해 봤을 때 다시금 번성케 되는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에스라가 옷을 찢듯이 우리 마음을 찢고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번성케 하는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22절에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부르심의 목적, 그것은 분명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이 한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내용은 정말 기독교의 위대한 그런 인물이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예수님께 붙들리기 전 정말 본인이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사울 시절,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180도로 변한 그 모습들. 그러니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저자가 미친 게 아니냐.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박해했던 자가 바로 저 사울인데 지금은 반대가 된 거죠.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것은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번성의 축복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고 계시다. 복음이 끊어질 것 같고 막히고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생각지 못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번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번성, 번영 이제 이런 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번영, 지금 한국 교회 또 이 땅의 번영의 복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 지금 영성의 방향이 큰 줄기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이렇게 번영,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커지고 늘어나고 이제 그런 어떤 축복만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영성의 흐름은 큰 물줄기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고뇌함, 우리가 그 길을 뒤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독하면서, 특별히 구약의 말씀들을 통독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요구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런데 그 인도해 가심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무조건 번성케 하시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번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심판하실 부분은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축복의 일꾼으로 번성케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성경의 역사와 인물들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번성의 복을 우리가 찾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과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순종하며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